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현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을 받으리요. 12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외쳤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준 바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고발할 때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70년도죠.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2000여 년 동안에 그들은 각 처에 흩어지죠.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갖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었습니다. 또 물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70년이죠.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약 한 14, 15년 전 이야기예요. 로마서 쓸 때 14, 15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은 알지만은 바울이 몇 년도는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런 거죠.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바울도 뭐 다 죽고 없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거의 2000여 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려짐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먼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한 7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래요. 이미 722년 이사야 전에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남유다도 그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랴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이죠. 같은 민족이니까 거기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다고 합니다. 생존자. 이 생존자는 곧 남은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유다도요,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722년도에 망했죠. 망하고 나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고서는 이방 민족과 혼합을 시키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마리아를 갖다가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민족을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행위들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요? 생존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은 바벨론에게 586년도에 남유다는 말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538년도에 첫 번째 포로가 옛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가 귀환이 되죠. 포로가 귀환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생존자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생존자들이었고 곧 남은 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다시 이 생존자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51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죠. 자, 이렇듯이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어진 역사라고 보여줄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아주 망하지 않고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나라가 존속되어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을 당할 이 백성들도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존자를 남겨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걸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래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어디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신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크신 이름 때문에 그래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당신이 기뻐서 택했는데 좀 잘못했다고 해서, 좀도 아니죠, 많이 잘못했죠. 그 많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다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과 맞지 않죠.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미 이때가 약 한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때 이미 나를 언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이 언약 때문에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비록 메시아를 배척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아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역사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1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 49장 1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바라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남겨놓으면서 역사를 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요. 이때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침략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그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언제든지 번쩍 시간을 맞춰서 젖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난 아들을, 자식들을 버리기도 해요. 잊어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얼마나 멋있는 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걸 새겨요. 이스라엘 백성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죠. 물론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넘어진 자들이에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아요. 이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기를 경험 삼아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 버리지 않으셨는지 아느냐? 나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기도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지 아니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패역한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이방인 때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방인에 넘어와서 우리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처음에는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도를 헐어버렸고 남은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앞서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엘리야는 약 870년경이에요. 엘리야 이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는 모든 민족을 다 우상 숭배로 막 끌고 가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혼자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야에게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죽여라죠, 엘리야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막 도망을 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그들이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때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요. 남은 자예요. 이때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는데 어떠한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로웠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뿐만이 아니라 은혜성, 신실성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놓는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중세기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당신이 역사 섭리를 가지고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 내가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이방인을 사도 삼아 주신 것 하나,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에 이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단 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배척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근거를 삼아서 지금 하나하나 설파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 지금도 이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졌지만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의 멸망을 당했는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뭐해요? 그냥 땅도 없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땅과 백성과 그리고 국권 아니겠습니까? 국권도 없어요. 국토도 없어요. 오로지 국민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흩어져 있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 놀랍게도 언제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건국을 해요. 거의 2000년 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뭐 대단하고 뭐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의미는 신학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간결해요. 남은 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갖다가 건국시키는 것은 여전히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이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은 생존자가 남은 자가 있듯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었듯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이제 유대인의 때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때가 있어 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깊이 깨달지 못해서 깊이만 깨달으면 딴 거 보고서 막 와 소름이 돋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진짜 소름이 돋아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존재하고 계심이 틀림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건국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남은 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지금 아직도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자들이었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7,000명을 남겨줬듯이 이제 곧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들, 남은 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충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이 남은 자 역시도 자기 행위에 따라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 이 남은 자가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최고 많이 사용하죠. 거의 100번 이상 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신학적인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포로교인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속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은혜가 함께 같이 수레바퀴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지금 복음을 다 배척하는 시대에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기독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즉 어떠하냐?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그들은 인간의 의라든가 또 구원 이런 것들을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요. 그 택하심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이때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둔해집니다. 12 제자들이라든가 그 남은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들은요 우둔해져서 다 넘어집니다. 메시아에게 다 넘어져 버렸어요. 거칠은 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이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으로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가. 천하 만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었음을 증명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민의 중에서 뭐예요? 복된 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받은 자들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쳐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둔해서 그들이 뭐 미련해서 그럴까요? 물론 미련해서 그렇죠. 그럼 왜 미련해졌냐 말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는 배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0절도 있고 이 신명기 29장 4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은혜이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이 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요. 뿐만이 아니라 들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진다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편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말 박 박사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 다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라고만 하지.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보여지고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뭐 그냥 박박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이걸 말씀을 보면은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어요. 지도자들도 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가지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 깨달았다? 누가 그럼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그분이 죽여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건데 죽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주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줘가지고서는 아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 네가 그것을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배척하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때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또 다윗이 이르되 9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다윗이 그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을 대적에 대한 그 시편이었었는데 대적에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걸 바울이 다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해가지고서는 이들의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다 걸려버려요. 얼마나 그게 풍요로워졌는지. 이 생명의 밥상 앞에서 다 이 생명에 있다고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서는 결국은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여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막 피리를 불고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아요. 회개하라고 외쳐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합니다. 그 세대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는 바로 이런 자들이죠. 아무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냉담하고 무관심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하여 보여지는 반응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때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방인의 복음이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뻔했었는데 이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복음이 여기까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받아들이냐 말이죠. 우리가 5천 년 동안에 우상 문화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그 우상 문화에 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200년 전에 이 복음이 딱 떨어졌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한국 땅에 이렇게 퍼질지 누가 알았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지금 함께 놓여져 있어서 그 은혜를 맛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터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죠. 이들이 시기예요. 이제 여기 시기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신명기 때의 말씀인데 모세 때 그렇게 시기가 날 것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그 시기가 날 것을 예언해 줬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그들이 시기해 가지고서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자, 초반의 시기는요. 이때 당시의 시기는 핍박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이 막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기가 결국은 어디로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이끄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요. 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자기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만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시기 나겠냐 말이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남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쫙쫙 뻗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어질지. 그러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에 전통한 자들인데 얼마나 받아들이는데 충만하겠냐 말이죠. 옳도다. 이때 저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저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였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이 세상은 종결입니다. 끝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저 아프가니스탄 넘어가고 저 아랍권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동 지역에 복음이 한창 확 꼽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종교는 점점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듣는데 민준이가 막 그리워하더라고. 언제 오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때 올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민준이 때 올지 민준이 다음 때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로지 오늘 하루 이 구원의 도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백성 중에 내가 포함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가짐,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넘쳐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